동남아시아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아비달마를 했습니다. 아비달마를 해가지고 그 아비달마 포샤 바샤 구사론을 이제 범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구사론에 있는 열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방 불교는 이제 청정도론 위수디마카가 있으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해가 공부하는 이런 이 글을 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이 불교 아비담마 하는 교수님이 사마타 협회를 이끄는 랑스 카진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10일 동안 아비달마 특강을 했는데 아비달마 특강을 그때 이제 제하고 지금 현재 그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있는 그 케이트 크로스비하고 몇 사람들이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되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북방 아비달마를 하니까 이 구사론 정도로 남방 아비달마도 재밌겠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랑스 카진 교수님하고 같이 아비달마 사라라는 그 중세 스리랑카의 아비달마 유학집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읽어도 그래 지겹고 재미없고 그런 제가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케이츠하고 저하고 둘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야 우리는 저런 책 안에 있는 불교 같은 거 말고 진짜 살아있는 불교를 앞으로 연구하자. 니도 나도 그렇지만 우리 그 살아있는 불교 훨씬 더 중요하지 뭐 내가 오늘 그 10일 동안 아비달마 살아 들어보고 나 그냥 딱 그냥 때리치우고 싶은 심정에 이랬더니 케이츠가 저보고 자기도 그렇다 그래서 둘이서 그때부터 둘이서 마음에 먹은 게 빨리 경전 안에 있는 불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동남아시아 불교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동남아시아 불교를 알아본다는 거는 한국에 앉아가지고 책을 봐가 되는 게 아니고 어찌해야 됩니까? 가서 보고 느끼고 같이 겪으면서 이분들과 보고 이분들의 강점을 알아차리고 이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불교 그런 불교학을 한번 해보자. 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케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남방 불교의 제일 이제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이츠도 제가 가만히 보면 교학을 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보통 1년에 한두 달은 꼭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가가 이래 있고 저도 뭐 요즘은 제가 못 가는데 학교에 이제 보직한다고 요즘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1년에 한 7번 이상 항상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가는 데마다 제가 GPS를 따라가 절 사진으로 찍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의 강점은 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 불교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교가 80% 내지 9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쟤들은 저렇게 잘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봤는데 한국에 막상 와서 보니까 한국 스님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치?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 불교가 중요하다 해도 뭐 전혀 말도 안 먹히고 요즘은 좀 많이 그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긴 생겼는데 여전히 뭐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되노? 우리가 보기에는 주류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제. 근데 이 남방불교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뭡니까 수계 전통 중심의 계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입니다. 계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수계 전통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 이 중단 없는 전통 속에서 자기가 비구 스님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선방에 10년 이상 해야 그 주지 스님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네가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스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좋은 분인가를 판단한다면 남방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전혀 그런 거 관심 없고 얼마나 제대로 된 수계 전통 하에서 네가 수계를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통이 어떻게 생겼느냐 도대체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느냐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스리랑카에 처음 갈 때
때부터 이게 그랬던 것 같은데, 불교는 아쇼카 왕 시대에 아쇼카 왕이 그 이제 전쟁을 많이 한 다음에 자기 다시는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고 다르마지트, 올바름을 통해서 내가 이웃 나라에 승리하겠다. 올바름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다르마 마하마따라 그러는데, 법을 다루는 관리들을 이웃 나라에 파견해서 그쪽의 왕을 설득해서 불교 내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이끌어내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아쇼카 왕이 보낸 스리랑카에 보낸 게 자기 아들입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마힌다입니다. 그죠? 마힌다가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남방 불교의 수계 전통의 정점에 있는 분이 됩니다. 마힌다의 수계 전통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네가 제대로 된 스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마힌다 스님이 5명 정도 된 스님을 거느리고 산치에 갔다가 스리랑카로 갔는데, 스님들 어째 갔을 것 같습니까? 마힌다가 우리 스리랑카 책 보면 학처럼 날아갔다 그럽니다. 산치에서 저기 그 스리랑카까지 학처럼 날아갔는데, 마침 마힌다가 갔을 때 스리랑카의 왕 데와남피아 티시아는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 마힌텔레라고 아누라다푸라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산에 쫙 이래 스님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앉으니까 바로 들고 있던 활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바로 이제 왕이 기이합니다. 그제? 왕이 기이하니까 신하들이 다 기이하고, 왕과 신하가 기이하니까 귀족들이 다 기이하고, 왕과 신하와 귀족들이 기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이하는, 이게 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불교가 이웃나라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절을 하나 지어주는데, 이 큰 절이라는 게 우리 그 빨리어로 크다 하면 마하 이래 됩니다. 마하. 절은 스님들이 거주한다 해가 위하라 이래. 그 마하 위하라 하면 큰 절에 있는 스님들이 됩니다. 마하 위하린 이래 되면. 그 지금 옆에 보면 왕이 자기 정원에다가 엄청나게 큰 절을 지어주고 이 마힌다와 같이 온 스님들을 모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하비하린 대사파가 됩니다. 대사파. 큰 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나니까 이 왕의 누님이든가 하는 분의 그 부인이 자기도 불교에 기이하고 싶다. 자기도 불교. 그래서 비구니가 되고 싶다고 한 500명 되는 분들이 마힌다한테 찾아갔습니다. 마힌다한테 우리도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마힌다가 안 된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자는 여자가 소개를 해줘야 되고 남자는 남자. 우리 여자는 듀얼 오디네이션 시스템이지. 비구니들 사이에서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비구신 스님들 앞에서 한 번 더 해야 제대로 된 비구니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정족수 미달이다. 비구니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왕한테 이야기해서 이 인도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쇼카 왕의 딸인 쌍가미타와 나머지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스리랑카로 가게 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있는 보리수 나무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보리수 나무 가지를. 이 보리수 나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아쇼카 왕, 아쇼카 같은 경우에는 보리수 나무를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우리 저 산치에 가면 아쇼카 왕이 이렇게 산치를 방문한 게 이렇게 조각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겁니다. 아쇼카 왕에 대해서. 근데 이 아쇼카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 보리수 나무를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배를 많이 했는데, 산치요 탐문 중단에 보면 부하들을 거느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코끼리 내린 다음에 보리수 나무에 이렇게 절하는 거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는 이 불교의 중요한 유물로 샤리라카, 파리보가카, 우데사카 이래 세 가지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샤리라카, 부처님의 신체의 일부, 사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리가 없으면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한가? 파리보가카, 사용했었던 물건, 보리수 나무도 부처님이 사용했었던 물건이고, 사르나타는 첫 설법 했을 때 사용했던 물건이고, 그래서 우리 티벳은 어쩝니까?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운 림포체 찾을 때 옛날 스님이 사용했던 물건을 얘가 기억하면 네가 그 사람이다 이런, 그게 이제 파리보각하고, 세 번째가 우데사카, 불교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 경전,
불상, 뭐 그래서 불상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합니까? 사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통도사 가면 대웅전에 그 불상 대신에 유리창이 있고 유리창 너머에 우리 그 부처님 진신 사리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 아쇼카는 이 보리수 나무를 부처님의 신체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보시면 왕이 보리수 나무를 자기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얹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보리수 나무를 스리랑카 고대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다 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 합천 내인사 가면 1년에 한 번씩 그 경판 이렇게 스님들 머리에 이래 하고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때 스님들은 이 경판을 부처님의 신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르마카야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이것도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 직접 이래가지고 이 나무를 심는데, 제가 나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남방불교의 모든 절에 가면 꼭 세 개가 다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 불탑, 그 다음에 스님들 계시는 위하라. 세 개가 꼭 다 있는데, 보리수 나무가 꼭 다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연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보리수 나무는 되게 웃기는 게, 제가 마야 부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줄기가 중간에 이렇게 쭉 내려와가 땅에 박히면 나무가 되잖아요. 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리수 나무의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스리랑카에 심은 거지만, 이 나무도 이 족보를 따지고 가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보드가야에 있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가 특정 지역에 심어졌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로부터 지금 현재 그 나무가 심어진 데까지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 지금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에 가면 있는데, 제가 스리랑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성지순례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보리수 나무입니다. 스리 마하보디 이러는데, 스리 마하보디. 그래서 동남아시아 불교는 나무가 심어지는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불교입니다. 나무가 임플란트가 되었다. 그지? 이게 동남아시아식으로 하면 특정한 불교가, 자신들의 불교가 이웃 나라에 전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불교가 특정 지역으로 전해졌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조금 그렇지만 대승불교는 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대승불교의 특별한 종단이 중국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열반경 하나 들고 가면 어째 됩니까? 열반종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법화경 하나 들고 가면 법화종이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남방불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방불교가 이 새로운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쌍가가 있어요. 쌍가. 스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쌍가가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있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님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방에서 스님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시마라고 합니다. 시마. 시마는 바운드리라는 뜻이고 경계라는 뜻이고요. 이 시마가 이제 북방으로 오면 오디네이션 플랫폼 해가 계단이 되고, 우리나라 치면 왜 그 큰 절에 가면 금강계단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스님들이 이제 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를 받는 공간인데, 시마가 경계라는 뜻이고, 무슨 뜻인가 하면 세속의 세계와 이 성스러운 세계를 구분하고,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는 세속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계를 받아야 이분들이 제대로 된 스님이 된다.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시마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구 교단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 시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스님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근데 시마가 있으려면 비구 교단이 그 지역에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땅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땅에다 이렇게 딱 돌 꼽아가지고 여기는 비국에 주는 공간, 이래 딱 말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동남아시아의 모든 땅은 누구에게 속하겠습니까? 왕한테 다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교단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시마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왕가가 불교에 호의적이거나 왕가에서 불교를 인준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마가 있어야 되고, 시마가 있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선불교 전통은 이제 스님들이 노동도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노동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제가자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짜뚜 빠짜야 다야카라 그러는데 스님 승가가 지탱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 이게 제가자입니다. 그죠? 그 4가지는 거처, 의복, 약품, 그다음에 거처, 의복, 약품. 하나 뭐지?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음식. 먹어야 되니까 음식. 그죠? 거처, 의복, 약품, 음식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끝나고 그다음 이야기했다. 그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불교 교단을 지원해도 그럼 이것만 있으면 불교 교단이 뿌리 내렸다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구 스님들은 나이 들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 지역에서 나는 스님이 되겠다는 출가 희망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제? 그래서 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자동으로 비구 스님들이 나올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특정 지역에 동남아시아 불교의 한 교단이 뿌리를 내렸다. 우리 이렇게 그래서 보리수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다. 우리 이래 이야기하면 그게 다 이렇게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불교는 움직임이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엄청 느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주 얇게 만들어지는 거고, 진짜 불교 교단이 깊이 만들어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200명 이상의 스님들이 그 지역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써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어찌합니까? 합성해가 외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경률론 3장을 합성해가지고 적어도 10명 이상씩 조 짜가지고 외우려면 적어도 특정 지역의 스님들이 200명, 300명, 많게는 500명 이상 돼야 각자 분담해가 이거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티피타카, 빨리 3장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전해졌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야 이게 되니까. 이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 수계 전통이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자기가 있는 데까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동남아시아 스님들은 스님들이 해야 될 일, 우리는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중심으로 이 모든 체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신자들이 제대로 공덕을 쌓아서 이 다음 생에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기가 이런 이 공덕을 쌓는 일을 잘 도와주면 잘 도와줄수록 자기가 계속해서 스님으로 태어날 거고. 그러면 언젠가 우리 동남아시아는 부처님 4분이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 부처님 2분이 왔다 갔고 석가모니 부처님 3번째면 제일 마지막에 오실 분이 누굽니까? 마이뜨레야지. 마이뜨레야가 올 때 그때까지 내가 스님으로 태어나면 마이뜨레야 아래에서 내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어서 있으면 자동으로 나는 이제 아라한이 돼서 열반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내가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요. 나는 제가 신자들이 제대로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고 그 속에서 나의 일을 찾는다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시에 대한 게 동남아시아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승단에 보시를 하면 승단은 이 보시된 거로가도 끊임없이 승단을 유지시켜 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계속해서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그 보시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 땅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보시가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쇼컷, 지름길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스님들이 새롭게 교리를 발전시킨다, 새롭게 수행 체계를 어떻게 한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교리 어쩌고 저쩌고 위스티 막가 야 이거나 봐라 이러고 뭐 수행이랑 이빠사나 뭐 되게 간단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자타카를 이야기하거나 제가 설화를 이야기하면 저를 자꾸 끝도 없이 떠듭니다. 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뭐 어떤 아라하는 끝도 없이 떠드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듣고 있으면. 우리는 좀 불교를 너무 좀 차갑게 보지. 절에 가면 먼저 사성제 8정도 12연기한데 동남아시아의 사성제 8정도 12연 그건 너무 어렵고 매낙 이야기나 좀 해봐라 이러고 저한테 막 이랬는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프라말라이예요. 프라말라이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 동남아시아 불교의 스님이었는데 이 프라말라이는 워낙 이 공력이 뛰어나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 세계도 갔다가 천상 세계도 갔다가 이 아주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스님이었는데 이 하루는 이 프라말라이가 지금 이쪽에 보면 보이는데 아침에 이제 그 탁발을 하려고 딱 길을 나서 가지고 갔는데 웬 아주 가난한 농부가 프라말라이 앞에 짠 나타나는데 이 농부가 그날따라 운 좋게 그 연꽃 연못에서 연꽃 7개를 딱 따가지고 이 프라말라이한테 가서 이렇게 딱 갖다 바칩니다. 프라말라이한테 이 농부가 이 연꽃을 갖다 바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연꽃의 보시를 통해 내가 어디에서 수백만 번 다시 태어나게 되더라도 결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말라이가 비싼 거를 보시하든 싸구려를 보시하든 진심으로 보시한다면 그 보시에 따라서 너의 이 아디스타나 소망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큰 소리를 빡 씻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걸 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스님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받은 이 연꽃을 자기가 킵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데 가서 자기가 이걸 줘야 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이 공덕이 요 가난한 농부한테 가니까 어디에 가서 내가 이거를 보시하면 제일 좋을까 딱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출라마니 스투파인데 출라마니 스투파 스님들 뭐 처음 들어보시겠어요. 천상세계에 있는 불탑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처음 이 출가하셨을 때 머리를 자릅니다, 그죠? 머리를 딱 자른 다음에 이 머리를 공중에 팍 이렇게 뿌리면서 내가 지금 출가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면 이 머리카락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팍 이러고 촥 집어던진. 근데 이게 자동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어째 됩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포기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천상세계에서 인드라신이 샥 여기 지금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천상세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첫 사리제. 부처님의 첫 번째 사리가 만들어진 거고 이래가지고 천상세계에 만들어진 불탑은 이 천상세계, 지하세계, 인간세계 통틀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불탑이 되는데 보로부두르에 있는 여기도 보면 지금 쫓아 내려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걷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흥국사 팔상사상도에 보면 지금 부처님이 머리카락 이렇게 딱 자르고 있는데 인드라신이 와서 이렇게 머리카락 받아가는데 꼭 이순신 장군까지 딱 이렇게 머리카락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인드라신이 천상세계에 가서 만든 불탑이 출라마니 불탑입니다. 근데 이제 윤회를 우리가 믿다 보니까 이 인간 세계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쌓았던 공덕이 다 떨어지면 어째 됩니까? 인간 세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부처님도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 전에는 33천의 신이었잖아요. 우리 불교의 이런 설화에 의하면 33천의 신이었다가 공덕이 다 해가지고 인간 세계에 내려왔을 때 우리 카필라바스투의 마야 부인에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생이 시작되는데, 그죠? 그래서 불탑이 여기 있으니까 인드라신이 만들어 놓으니까 천상 세계에 있는 신들이 자꾸 여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 공덕이 줄어드니까 공덕을 그래도 조금씩 보충해야 천상세계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불탑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공덕을 충전을 하는데 그 프라말라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가난한 농부의 소망을 들어주려면 이 연꽃을
출라마니 스투파에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쫙 이 천상세계에 올라와서 불탑에다 꽃을 바치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신들이 보니까 웬 처음 보는 이상한 이 인간이 옆에 와가 앉아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옆에 여기 보시면 인드라신이 옆에가 물어보는 너 어디서 온 누구냐 이랬더니 잠부빠띠 보통 우리 그 인도에서 잠부빠띠 하면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온 아라한 프라말라이다 이러니까 오 그러냐 나는 인드라신이다. 그 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그래서 뭐 이제 천상 세계는 어떻고 인간 세계는 어떻고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우리 동남아시아의 이 널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만약에 계시고 내가 부처님 앞에서 출가한다면 나는 자동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초기경전 보면 초기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깡그리 부처님 만나고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이후에는 진짜 어렵다 이럽니다.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윤회를 할 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만약에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그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렵다는데 그지? 부처님이 딱 이 세계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에도 우리 동남아시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인간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앞에서 출가해가 스님이 되면 우리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들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마이트레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라말라이가 온 김에 인드라신한데 근데 혹시 그 마이트레야는 인간 세계 다음 부처님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이랬더니 인드라신이 이미 이 천상 세계에 와 있다. 그럼 나 한번 챙겨나고 싶다 이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이 출라마니 불탑이 오니까 너 좀 기다리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마이트레야가 이 쫙 엄청나게 많은 이 선녀들을 거느리고 쫙 나타나니까 프라말라이가 쫓아가가지고 인간 세계에서 온 나 이 그 스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이트레야가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제 인간 세계로 내려가게 될 건데 도대체 인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를 물어보니까 프라말라이가 인간 세계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매력적이든 매력이 없든 오래 살든 빨리 죽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행한 업보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고 행복한 사람은 적고 불행한 사람은 많고 매력적인 사람은 적고 매력이 없는 사람은 많고 오래 사람은 적고 빨리 죽는 사람은 많고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적고 축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많고 따라서 이 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그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있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프라말라이가 위대한 신이시여 인간 세계의 사람들은 보시를 통해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베풀고 우포사타 포살이나 자자를 하면서 계행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상을 만들어서 공덕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찰을 만들기도 하고 승가에 거처와 의복과 약품과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보시하면서 공덕을 쌓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가 이제 만들어진 게 보통 한 1500년, 1400년인데 지금 태국어 가도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스님들이 제가자들이 요걸 이래 할 수 있도록 다 이래 도와줍니다. 그지? 그래서 절에 가면 이렇게 통이 있어가지고 통 앞에 이렇게 미리 다 갖다 놓습니다. 태국절에 가면 약품통도 있고 쌀통도 있고 옷 있는 통도 있고 약품통도 있고 하면 우리가 백바트 한 3,000원 정도 딱 여면 요 통 하나 들고 가서 스님한테 이래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전에 나온 대로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님한테 이를 올리면 이 스님이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붓당 사라난 가짜미, 담망 사라난 가짜미, 쌍강 사라난 가짜미. 그제 우리 삼기 나 따라해라. 제가 3번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하나 묶어줍니다.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단주 같지는 않지만 실로 만든 건데 요거 하나 딱 묶어주면 이 실과 함께 방금 네가 했던 삼기가 영원히 네하고 같이 있을 거다. 이래 이야기한 다음에 물을 착착 뿌려줍니다. 이게 남몬이라고 해가지고요. 네가 이제 정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의복을 바치는 건데 의복을 바치는 건 좀 더 비쌉니다. 한 1,000바트 정도 내야 되는데 1,000바트 정도 내면 태국에 여기 우리 가면 의복을 거의 자동화돼 가지고 바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의복을 바치는데 불상도 부처님이지만 불탑도 부처님의 신체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면 불탑에다가 이 승복을 한 바퀴 삥 돌리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태국절에 가면 돈 얼마 내고 이 불탑 옆에 둘을 천에다 이름 적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한 20바트씩 내고 막 이름 적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고 요거 지금 보면 이제 여자들이 전부 다 앞에 보면 요 통이 보이죠? 이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스님들이 하고 스님들의 역할은 절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빨리 경전되도록 프로퍼하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치? 보시를 하되 제대로 보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나의 역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보리수 나무를 가꾸는 건데 보리수 나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이래의 불교가 지금까지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상징이니까 보리수 나무가 죽어버리면 어째 됩니까? 끝나버린 거잖아, 불교가. 그래서 보리수 나무를 가꾸는 건 엄청 중요한데, 요게 이제,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 옆에 가면 촘통이라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절인데, 요 보리수 나무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가 많은데, 이 보리수 나무를 가꾸는 거를 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좋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들 뭐 있습니까? 나무 가지가 부어지지 말라고 밑에 기둥을 딱 이렇게 사가 이렇게 받치지. 그치? 밑에 보면. 요게 엄청나게 공덕이 큰 겁니다. 이게 짝대기 하나 놓는데 되게 비쌉니다. 이게 가격표도 있고 막 그런데, 쉽게 하기에는, 이 보리수나무가 태국이나 이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가면 도처에 있는데, 이 보리수나무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피는 거는 불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면서 요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전부 다 이 이 승단이 유지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태국의 스리랑카의 이 콜롬보 밑에 가면 깔라니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제일 큰 절이 있습니다. 깰라냐 라자마 비하라라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건 뭐 어쩌는가 하면 밑에 강이 한 400m 있는데 400m 내려가서 이 강물을 떠가지고 쫙 한 방울도 안 던지고 와서 이 보리수 나무한테 물 주는 거. 이게 또 공덕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쫙 이래 한번 해주면 우리에게 공덕이 쌓이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이다. 이래 됩니다. 동남아시아 불교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거 왜 보이는가 하면 상당히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초기 경전에 있는 대로 뭔가 내가 제대로 보시를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불탑을 만들기도 하고 정사를 만들기도 하고 숲을 조성하기도 하고 경행처를 만들기도 하고 우물이나 운하를 파기도 하고 성가의 필수품 10가지 음식, 물, 거처, 탈것, 화한, 장식품, 향, 자리, 등불 등을 이렇게 보시하기도 한다. 그지? 뭐 아버지를 보살피는 사람 뭐 제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안에 식구 중에 한 명이 출가하잖아요. 업고 막 날뛰고 난립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스님 한 명 났다 해가지고 막 업고 빙빙빙 돌고 전 가족이 찾아가가 사진 찍고 그지? 뭐 이러고요. 꽃을 올려도 아주 정성껏 올립니다. 난방에 가면 그냥 꽃 하나 팍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탑 모양으로 그죠?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항상 느끼는 엄청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나라 절에 이래 젊은 여자들이 진짜 진심으로 와서 불당에 가서 절하고 있는 거 진짜 눈 씻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래 지금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 대한 거와 다 연결되고 이게 전부 다 경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동남아시아 하고 있고 뭐 향을 올린다든지 뭐 이
이 뭐냐 기름을 올려가지고 등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게 만든다든지 향을 들고 한 바퀴 돈다든지 이게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도 우리나라에 사라지면 탁발을 하면 이제 제대로 합니다. 그죠? 탁발을 하면 제대로 하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이 탁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르앙프라방 라오스에 갔었는데 이 그냥 가면 됩니다. 새벽에 밥 파는 사람들 한 가닥에서가 돈 주고 밥 사가지고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래 주니까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밥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밥 주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사탕, 바나나, 초콜릿 주는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시장에 가가지고 이만큼 샀어요. 이 초콜릿하고 바나나하고 이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뭐 가자 이래 가가지고 우리 이만큼 쫙 깔고 있으니까 줄이 한 1km 쫙 다들 이거 받아가려고 쫙 서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탁발까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서 보면 제가자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 불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하는데 제대로 오래된 전통에 따라 이 뭡니까 제대로 지금 보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진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거. 이게 제가 아까 의복 공양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전에 많이 오니까 시스템이 쫙 만들어져요. 이거 한 1300바트 이래 내야 되는데 이 스님 이 불상 옆으로 쫙 왓피난청이라는데 의복이 쫙쫙 올라가 이래 쌓이게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래 쫙쫙 하니까 이 보시가 동남아시아에서는 핵심적인 이런 게 되니까 보시를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설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라말라이스라는 어째 되는가 하면 뿌라말라이가 물어봅니다. 나는 이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윤회를 하겠지만 미륵불이 이 세계에 내려오면 꼭 나는 미륵불을 챙겨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미륵불이 뿌라말라이한테 비구여, 네가 내가 깨달음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를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웨산타라 자타카 우리 자타카 중에 제일 마지막 자타카인데 그 자타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동안 다 들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미륵불이 이 세계에 왔을 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인간 세계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라. 그죠? 근데 혹시 만난 다음에 그냥 친견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밑에서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외산다라 자타카를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에다가 1000개의 등불과 1000개의 연꽃과 1000개의 푸른 연꽃과 수령과 만달라와 탈거가 등등 이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를 해야 그 공덕으로 내가 인간 세계에 왔을 때 너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밑에서 출가하게 되고 내 밑에서 출가하면 지혜를 얻어서 꼭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래 알려지다 보니까 어째 되겠습니까? 우리 태국 그 북부 지역에 가면요, 이 뿌라말라이 컬트가 있습니다. 어째 되는가 하면 이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간에 1년에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베산타라 자타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일단 그걸 해야 마이트레이가 태어났을 때 인간 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베산타라 자타카를 유지시키고 베산타라 자타카를 1년에 한 번씩 읽어주는 절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끝도 없이 보시를 합니다. 그래 어째 됩니까? 자기가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보시를 통해서도 일반 제가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지름길로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제가 뿌라말라이하고 요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대승불교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도 나무아미 탑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꼭 믿는 게, 내가 나무아미 탑을 끝도 없이 하고, 내가 죽으면 서방 극락 정도에 태어나가서,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열반할 수 있다. 끝도 없이 이제 하시는데, 그거나 베산타라 자타카를 열심히 듣고, 그게 낭송되는 절에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마이트레야가 인간 세계에 왔을 때, 나도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고 출가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동남아시아 불교는 요런 거, 대승불교는 요런 거 아주 이래 따로 떼놓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신행하고 수행하는 거 보니까 똑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해.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로 많이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동남아시아 불교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거의 뭐 똑같은 부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제 취미가 돼버렸는데 부처님한테 마라가 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소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 소유에서 기쁨이 오니까 소유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니네 스님들은 가진 거 한 가지도 없으니까 니들은 이 세상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 미저러블하게 사는 거고 그 가치 없는 삶이다 이거지. 부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소주인은 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이 밖에 있는 대상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 안에가 편해야 이 밖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오지 않는다는데 요거는 태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교수님들이 이제 뭘 잘 모를 때는 그런데 되게 친해지잖아요. 내가 이제 교수님들 뭐 가지고 있으면 야, 그 볼펜 좋아요 이런 소리 절대 못 합니다. 내가 좋아요 하는 순간 이건 이죽해. 저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비싼 거 있으면 내버리는데 이제 악으로 킵하고 있고 이거 혹시나 꼽아놨다가 세탁소로 가면 세탁소 주인이 알 건데 어쩌지 이래가지고 절대 이거 안 꼽아놓습니다. 이제 책상에 놔두고 이게 이제 그래 되는 건데 어떤 그런 식의 문화가 확립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불교가 끊이지 않는 어떤 샘물같이 그 사원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보호교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공고하고 든든한 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보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불교가 종단이 도와주고 있느냐. 제가자들이 절에 와서 내가 보시를 하는데 야 역시 내가 제대로 하고 있고 요거 보시하면 아마도 나에게 공덕이 왕창 쌓이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동남아시아 불교는 요걸 철저하게 하고 있다. 예, 제가 시간 다 돼버렸는데 요거로 제가 선생님들 지겹게 해드린 3일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